교회학교 팀에서 성경학교를 또 캠프를 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말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와 레위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질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성직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는 특별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전에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도 있고, 또 실제 생업을 가지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에게 당번이 돌아올 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섬기는 특별 사역자들이고 성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 앞에 모델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또 언제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이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구별됨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레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도 가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즘 신부들처럼 가정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을 가진 자들이고, 또 제사장 이 가정의 가문에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또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깃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지명을 받아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회막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육신을 가진 자들이고 가정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먹고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생활해 가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몫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생업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사실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압 평지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또 본토에 들어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면서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땅을 그 정도에 맞게끔 분배를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생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나 레위의 이 제사장들은 너희들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와 레위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나온 제물들과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채워주는 이러한 삶과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활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 가운데 특별히 소나 양이나 앞다리나 이러한 구별된 이 제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온전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령을 감당하는데 집중하고 올인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은 진심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물의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된 적,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 이러한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아니면 백성들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금 광야의 40년을 지나오면서 너희들의 삶의 면면과 너희들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꾸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탐욕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기들과 성향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이 이 바로 이제 초입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 고별적으로 설교하건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풍요와 어떤 풍부함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관없이 그것 중심으로 삶을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 제사장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실제 삶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실제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평정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폭발할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쑥 말을 내뱉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나 홀로 있을 때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실제 사회 갈 때도 하나님 의식을 늘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으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 이 미국의 이 서구의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하니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는 자주 드리지만 묵상의 훈련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의식한다는 것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자주 드리는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견고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 글을 소개하는 기자의 글을 읽고 기분이 영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일상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말이 가히 틀림이 없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간에
나의 감정과 나의 기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성직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던 평신 들어서 내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생업터에서 생업을 종사하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법에 따라서,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가인의 제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무엇으로 하며 언제 드리게 되었으면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제 1월 달에 다 읽었으니까 빨리 아멘을 해요. 제 2월 달 되어지면 레위기 오는데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번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드리라. 그럴 때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인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낼렐레 하면서 중단해 가지고 1년 내내 성경을 저 멀리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온사람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요, 레위기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정도로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말씀도 없다 할 정도로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를 짐대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제사를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자기 기분에 들면 11조하고 기분이 안 들면 11조 안 하고, 이런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의 예물, 실제의 예물이 없는 가운데서 제사 드리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제 삶에 11조 생활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는가,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세금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는가, 세금을 포함해서 드려야 되는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믿으면 믿음으로 드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족은요, 온사람교회도 11조하고 무릇 온사람교회도 11조하고 10의 2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니까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손대야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 적어도 주말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11조 문제 가지고 고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 할렐루야. 이건 초월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고 상식이고 자연스러워.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하게 되었으면 직분자로서 거시기 한 거죠. 여러분 11조 드려야 선교사들 보내고 교육자들 풀타임 사역자로서 생활하게 되었죠. 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사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뭘로 합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정부에서 예결산에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정리해서 그러면서 지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이 되고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게 하면 믿음의 계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어쩌겠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 11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오죽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으면 한번 믿음을 가지고 드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너희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제사 드리는 데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11조 생활 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채우리라, 내가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라.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으로 구별되고 실제 삶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본받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지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 볼 때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한 것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부정을 하고 막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 가증한 짓을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본받지 말라. 본받을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받지 말라. 오히려 세상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본받는 이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뭡니까? 이런 미신, 잡신, 샤머니즘, 토테미니즘, 이런 운명론, 숙명론, 이런 잘못된 사상과 종교적 이런 형태들을 본받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가 진리 공동체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비슬린데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가지면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 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때 새로운 이 포교 전략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아주 이렇게 엄밀하게 침투해 오는데 어떻게 이 교단적으로 이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전략적인 회의와 세미나를 좀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 이단 세력들에서 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침에 왔으면 차소하여 강명 찾자. 이단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정치적인 어떤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단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신 잡신들, 우상 숭배자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진리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세 번째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과 성숙과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상관없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온전히 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 좀 섬기면서 여러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보니까 온사랑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다.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아멘 좀 해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함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죠. 더 성숙한 교회로, 더 위대한 교회로, 더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 시대에 깃발이 되고,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시대의 기준이 되고, 이 시대의 모델이 되고, 이 시대의 모범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